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속 깊은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나의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더 깊은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과예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의 영대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영대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할렐루야.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다시는 반항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 주신 이 행복 우리에게 생복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은혜 위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그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겨우 시간 함께 모여서 오늘 함께 연합하여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소모임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우리 시간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고 이번 한 주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정의 시작점으로 이 모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종민 권사님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거 나 예. 자, 오늘도 김종민 권사님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서로를 위한 박수도 수고하셨어요.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는 대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네, 여기 있는 글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 화면으로 보고서 읽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세요. 염려를 맡기세요. 한 분이 얘기하시면 예, 맡기세요. 그러면 돌보신대요. 염려를 맡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유, 너무 좋은데요, 거기?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프린트. 우리는요, 이렇게 감정, 충동, 통제 이런 단어 가지고서 몇 주 동안 나눴어요. 좀 딱딱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심리학적인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사회과학적으로 또 우리의 내면의 문제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프로이드라는 학자가 등장하면서 우리 정신 분석학, 우리의 생각을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프로이드에 대해서는 뭐 좋은 점보다는 좀 특이한 면이 많지만 프로이드의 그 다음 때를 이어서 하게 되는 칼 융이라는 사람은 무의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 좀 더 프로이드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한 분, 두 분 심리학자들 또 이렇게 정신분석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이거 이렇게 병인가 보다 생각한 게 병이 아니라 이게 풀릴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도움을 받게도 됩니다. 자, 이런 시도들 의미 있고 사실 효과가 있어요. 상담 아주 상담도 좋습니다. 상담 받는 것도 좋고 또 몸의 여러 상태 때문에 호르몬 조절을 위해 약을 먹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이런 과학적인, 현상학적인, 또 경험적인, 심리적인, 심리학적인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 몸 안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사고 체계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분석학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바울도 물론 당대의 최고의 실력, 최고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 죄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 안에 이미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바꾸거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뭔지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읽을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영의 생각은 그랬어요. 하나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것만 지우시고 그대로 쭉 같이 따라서 천천히 읽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읽으시면서 이 내용을 왼쪽에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성경에서 설명하는 우리를 파악할 수 있는 전제는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사고 체계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라 불신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믿는 사람이니까 신자입니다.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세요. 그런데 이게 그냥 생각을 다르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틀이 다른 거예요. 그 컴퓨터가 업그레이드가 될 때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 몇 개 칩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래되면 마더보드라고 해서 처음에 칩을 꼽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은 판이 있습니다. 그 판에 예를 들어 구멍이 100개가 뚫려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 컴퓨터는 충분히 거기 칩을 꼽아서 쓸 수 있는데 이제 요즘 나온 건 이거저거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120개가 뚫린 판이 필요해요. 근데 100개 뚫린 판에 새로운 칩을 꽂는다고 해서 120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다 채울 수 없잖아요. 20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할 때 마더보드를 갈아요. 이 기판, 바닥에 있는 판을 갈면 얼마든 확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겉모습만 보면 멀쩡한데 왜 그래요? 이러면 모르는 소리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컴퓨터 사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돌아가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컴퓨터를 사야 됩니다. 물론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사는 애들이 있어요. 게임. 그런 데는요, 게임을 위한 특별한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길다랗게 생긴 돌아가는 펜이 달린 거에 꼽힙니다. 그런 게 있으면 게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컴퓨터 딱 까가지고 이거지? 딱 이렇게.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예. 뭐 요즘 게임 안 하는 애들이 없죠. 다 합니다. 요즘.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사고 체계가 세워지고 운영되는 이유는 그 생각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달라서래요. 인도자는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삶의 인도자는 육신이래요. 육신이 인도한 대로 간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삶의 인도자는 성령님이세요. 13절 보세요. 오른쪽.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다시 말해서 육신 인도자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막 죽인대요. 영을 어떤 이런 이 모기 팔이 쫓는 에프킬라처럼 생각해서 영을 이렇게 뿌린다는 생각, 영으로 작동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나의 몸을 다스리시면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고 내가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살리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달라요. 육신이 인도자냐 성령님이 인도자냐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이제 부활절 곧 다가오는데 부활절 계란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내 육신은 먹고 싶어. 계란을 까서 먹고 싶어 내가. 배고파 이렇게. 근데 내 마음은 아니야. 저 사람에게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부활절엔 계란을 나누는 풍습이 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자꾸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이 왜 생기냐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인도자가 성령님이셔야 되는데 육신은 하지마 먹어 그냥 애들 줘 뭐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육신의 인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이니까요. 나는 영으로 살고 있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건 내가 영적인 존재죠. 내 안에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영혼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내가 이 육신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고 지치니까 육신을 따라가요. 그냥 쉬자. 그냥 놀자.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흔들어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사모해서가 아닌데 막 기도하고 싶게 왜 누군가가 육신을 떠나 육신적인 이런 피곤함을 떠나 기도가 막 고파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는 육신이 피곤한데 따라가요. 근데 개운해요. 방금 씻은 것처럼 개운하단 말이에요. 육신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피곤할 텐데 희한해요. 쓰임 받고 나면 행복하다고요. 인도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인도자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은 인도자가 하나예요. 육신. 성령님은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문지방에 발려져 있는 사람의 집에만 실제적으로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안 믿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하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얘기를 믿지 않는 분에게 설명하면 복잡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에게만 역사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안 그러세요? 그렇게 성령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저분은 알 수가 없겠구나. 안 믿는 분이니까 성령님의 역사도 모르고 성령님의 충만도 생각할 수 없겠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이 좀 덜 피곤하면 교회 갈게 이런 말도 하는 거고, 육신이 많이 피곤하면 교회 당신이나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그토록 하자고 말을 했는데 한 번이라도 가주지. 그분의 인도자는 누구라고요? 육신. 그러니까 몸 상태를 좋게 하셔요. 이렇게 보약도 먹이시고 안마도 해주시고 교회 가자 이렇게, 교회 가서 중층에 거기 누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밥이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육신이 나름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부친 게 맛있어요, 무신개전도 뭐 이렇게 육신. 그러니까 인도자가 달라요. 자, 세 번째, 특히 인도자들이 인도법이 달라요. 인도하는 방식이 달라요. 육신은 어디로 인도해요? 사망으로 인도해요. 더 좋게 인도하면 좋은데 성경 표현대로라면 육신은 사망을 향해 가요.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요, 결국은 죽는 쪽으로 간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악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떠나서 뭘 악한 영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 우리 해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싫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아유, 그러지 말고 설득을 해요. 그리고 데려가요. 근데 데려갔는데 애들이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재미가 없는, 뭐 이게 왜 왔어요 이러면, 가자 가자 같이 하자. 근데 어떻게 돼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가자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나. 내 육신은요, 부드럽고 자녀에게 뭐 손 잡아주고 같이 가자고 해도 견디지 못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한계가.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면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테니까요. 그렇잖아요. 나는 성령 충만한데 아이들을 끌고 가요. 그러면 아이들은 말이 생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육신은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세요. 성경 그대로죠. 자, 네 번째. 그래서 왜 하실 말씀 있어요? 나와서 하시겠어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인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어디서요? 생각으로. 생각으로 계속 받는 거예요. 자, 도표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생각. 1. 육신의 본성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는 원수되게 합니다. 7절에 써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몸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막 버틸 뿐 아니라 굴복할 실력도 없음이라예요. 7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반대되어 서 있어요. 등대고 서 있어요. 육신 기본적 태도가. 2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런 거예요. 3번, 그래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꾸 낙심을 경험해요. 절망을 경험해요. 죽음을 경험해요. 육신은 그래요. 자,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생각은 뭐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요. 나의 유익을 위해 생각하죠. 육신이 있으니까. 그랬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좀 참지. 이렇게 바뀌어요. 육신의 생각에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왜 참니? 네가 가져가야지 이럴 텐데, 성령님께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분들은 어머, 어떻게 그렇게 착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쪽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을 경험해요. 이거 제가 다른 말한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을 그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두 종류의 생각을 하는데 내 안에 두 개가 싸우잖아요. 결국엔 바울 사도가 설명한 내 안에 육신의 이 법이 있어. 막 내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자꾸 반대로 가는도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인도자는 누구예요? 주일에는 성령님이십니다. 주중에는 나의 인도자는 요즘 누구세요? 요즘 한 주 동안 누구셨어요? 그리고 그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아, 인도자는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근데 따라가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고 어떠신지 요즘 잘못 따라가는지 너무 빨리 가시는지 나눠보세요. 인도자, 육신이 인도자냐? 성령님이 인도자시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의외로 이 인도자가 누구냐만 파악해도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렇게 골도를 하는 거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육신이 인도하는 대로 골도를 하면 육신은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인도자 따라 결과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동일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야, 제가 이동일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한두 주 했잖아요. 역시 인도자가 좋은 분이 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노래 불러봤어요. 그쵸? 야, 꼭 우리가 옛날부터 알았던 노래처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예, 저는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인도자는 누군가요? 성령님이신데 따르나요? 언제 따라가나요?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셔요. 꼭 뭐 이렇게 다 오픈해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소망을 얘기하셔도 좋고, 편안하게. 하지만 잊지는 마세요. 내가 요즘 육신 따라가고 있는지. 아, 인도자는 여기 계신데 지난번에 종교개혁지 탐방 갔는데요. 종교개혁지 그 인솔자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따라와요. 저쪽에서. 그쪽에 뭐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막 야 뭐 얘기하고 살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인도 인솔자 빨리 오세요 빨리 막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가야죠. 알아요. 가야 되는데 몸은 여기 있어요. 눈은 여기 있습니다.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인도자가 생기셨는데 그 인도자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소그룹 시간 잠깐 나누는 동안 이번 지난 한 주간 또 이번 새로운 한 주간 오늘 누구를 따라갈 건지 어떻게 따라갈 건지 같이 나누고 우리가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부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에스더 칸타타 있으니까 조금 시간 더 드려야 돼요. 1, 2분이라도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자, 기도로 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를게요. 다 끝나신 분들 같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이게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맞나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 예수. 주방팀 다음에 한번 나오셔서 단체로 한번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만나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막 틀려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 아울리치 갔을 때 이거 막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그쵸? 네,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같이 부르고 있으니까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